야고보서 1장 18장과 21절 말씀.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뜻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놓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들 중에서 첫 열매에 속한 한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21. 그런즉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떨쳐 버리고 너희 혼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붙여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바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진리의 말씀으로 첫 열매에 속한 한 종류입니다. 야고보는 성도가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그 힘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사람은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게 배웠고요. 우리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성도가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오늘 배우겠습니다. 자, 그것은 또한 그 말씀은 접붙여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야고보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자,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낳는 겁니다. 바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죠. 자, 그분의 말씀이 심지어 죽어 있는 존재를 다시 일으키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성도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힘은 사람이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나요? 말씀.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있으라 라고 한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어떻게 되라, 무엇이 어떻게 되라, 무엇이 어떻게 되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되었어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뭘 말씀하시든지 족족 그대로 되었어요. 이게 바로 말씀의 놀라운 힘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야, 리모컨 생겨라 했는데 리모컨이 딱 생겼습니까? 생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기 많은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금속도 들어가고 플라스틱도 들어가고 이것도 만드는데 그 기계도 만들어야 되고요. 정말 많은 힘과 노력과 재원이 다 들어갑니다. 요거 하나 만드는데 기술과. 근데 하나님은 있으라 딱 되라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은 정말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또 태초에 무엇이 계셨다고 했죠? 태초에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이 계셨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만들어진 것들 중에서 말씀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전부 다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이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죠. 그 모든 피조물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 관리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또한 우리 역시도, 우리 사람 역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신 바로 하나님의 별칭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을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우리 사람의 몸이 되셨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분이,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그러면 언제부터 있었죠? 태초부터 있었나요? 아니면 태초 전에 있었나요? 전이죠. 예. 이 세상을 설계하신 분이 그 태초 전에 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바로 말씀은 태초 전부터 계신 거죠. 자,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생명과 또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태초에 그분의 말이 나아가서 작용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말이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감히 측정할 수 없고 잴 수 없는 에너지가 그 말 속에, 그분의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특별히 본문에서는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진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진리. 자, 진리는 법칙과 같은 의미잖아요. 법칙. 자, 우리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합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똑같은 걸 실행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법칙이라고 합니다. 뭐뭐뭐의 법칙, 예, 뭐 질량 보존의 법칙, 예, 뭐 엔트로피의 법칙 이런 거 있죠. 곧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 말이, 그 값이, 결과값이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말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돼요. 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 속에는 비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빈말이라고 하잖아요. 빈말. 예, 그 말 속에 비어 있는 게, 예, 빈 것이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공갈빵, 예, 비유하자면 공갈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꽉 차 있는, 예, 단팥이 꽉 차 있는 단팥빵과 같습니다. 그분의 말 안에는 그분의 뜻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분의 뜻 안에 그분의 뜻이 들어있죠. 자, 18절 거기 보시니까 자기 자신의 뜻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이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그 뜻은 또한 우리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들로 거기 채워져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은 먼저 죄인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했어요. 우리가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죽음에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한 번 다시 태어나야지, 또 한 번 태어나야지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 사람들은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라고 하면서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네. 그만큼 말에 힘이 있다는 걸 우리 일반 사람들도 알아요. 말 조심해라 라는 의미로 말이 씨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씨가 되는 게 아니라 씨와 같습니다. 씨입니다. 자, 영적인 씨예요.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씨 뿌린 자의 비유. 자, 그분은 이제 농부가 뿌린 씨가 떨어진 4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 씨가 첫 번째 떨어진 땅 어디였습니까? 첫 번째 떨어진 땅
길가 정답입니다. 길가였어요. 자, 그런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니까 길가에는 뭐 딱딱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날라와요? 네, 새가 날라와서 네, 삼켜 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떨어진 그 땅, 씨가 두 번째 떨어진 땅은 돌밭 정답입니다. 네, 돌밭이었습니다. 자, 거기 돌밭에는 그나마 흙이 좀 있기는 해서 이 씨가 이제 들어가서 싹을 내었어요. 그런데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시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제 씨가 세 번째 떨어진 땅 어디였습니까? 무슨 나무? 사이였어요. 무슨 나무? 가시나무. 가시나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돌밭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지만 이 가시나무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씨가 떨어진 땅은 좋은 땅이었죠. 자, 거기에는 당연히 씨가 잘 들어가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그 씨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씨가 바로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했어요. 그리고 그 땅은, 그 각각의 땅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상태였어요. 자, 우리 말씀이 들어갈 때 사람들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 말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좋게 반응하든 나쁘게 반응하든 받아들이게 반응하든 받아들이지 않게 반응하든 반응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씨와 같은 말씀은 그것을 들은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결단을 요구해요. 너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냐? 그걸 정하도록 이 말씀이 사람들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받기 싫어. 뭐야 이거? 하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자신에게 강요하는 거라고 느껴요. 아니,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했을 뿐인데, 아주 공손하게 했을 뿐인데 자기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 같은 그 말씀의 씨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것을 말씀, 자기 생명을 살리는 그거로, 그 하나님의 의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드럽게 수용해서 놀라운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같은 말씀인데도요.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지만 교회 밖으로도 우리 뿌리고 있지 않아요? 무려 몇 년 동안요? 몇 년이 됐습니까? 22년 아닙니까? 22년. 우리 주보 보시면 거기 맨 위에 날짜 옆에 23년이네요. 죄송합니다. 23년입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23-18호 23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2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강력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담긴 이 말씀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 씨와 같은 말씀에 반응해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아서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이건지 저건지 아직 모르고 헤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말씀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분의 그 뜻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와, 이 말씀이 정말 놀랍구나.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대한 사랑이, 큰 사랑이 있구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이 말씀이구나 라고 시를 짓고 찬송을 지어서 부르잖아요. 완전 반대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이처럼 위대한 사랑, 선함, 생명이 담긴 이 말씀의 씨를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그 최초에 받아들인 사람은 거듭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말은 썩을 씨와 같습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말 또한 유한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말로 얻은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언젠가는 말라요. 그리고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씨와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피어나는 생명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구약의 예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효력을 내고 그 효력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획하신 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권능, 영존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낳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본문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뜻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들 중에서 첫 열매에 속한 한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분의 말씀에 잘 반응해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피조물들 중에서 첫 열매에 속한 한 종류가 된다. 여러분, 여기 첫 열매라는 게 나옵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어디에서 많이 등장하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특히 모세오경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 5개. 요거 중에 창세기에는 안 나오고, 출애굽기, 그 다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 첫 열매가 다 등장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들의 율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율법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이것은 또 명절들과 관련해서 나와요. 유대인들의 명절들과 주의 명절이죠. 주의 명절과 관련됩니다. 그 첫 번째 첫 열매가 나오는 명절이 바로 수확절,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때 첫 열매들을 그들이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제 보리죠. 보리가 처음에 나와서 보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절 50일 뒤에 있는 명절이 또 나와요. 자, 50일 뒤 뭐예요? 오순절.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77절이라 합니다. 또 77절. 77에 49.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명절들의 첫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열매를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로 그분을 높여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다가 놓는 그러한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자, 물론 이 첫 열매와 명절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으며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유월절과 무교절이 예수님의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초실절.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무엇이 모형입니까? 그렇습니다. 부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과 지금 딱 연결되고 있죠. 고린도전서에. 자, 그런데 그 첫 열매에 대한 율법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으로 끝났다면, 네, 이것이 야고보서에 또 이렇게 언급이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에도 언급이 안 됐을 겁니다. 더 이상.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첫 열매에 속한 한 종류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이 첫 열매가. 그래서 바울은 계속 이렇게 기록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순서대로 되리니 곧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그분께서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니라. 아멘. 예. 우리의 이 부활의 순서가 이렇게 되고 또 나중에 이제 그 순서가 그렇게 돼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 땅으로 재림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이 바로 첫 열매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할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유혹들 중에 이 죽음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죽음 때문에 내가 허망감을 가지고 상실감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오히려 우리가 영존하는 생명을 완전히 누리게 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죽음은 단지 이 헛되고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탈출할 수 있는 관문이 되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질병과 번민과 또 갈등이 전혀 없는 하늘로 통하는 아주 짧은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긴 통로가 절대로 아닙니다. 금방 통과하는 터널, 아주 짧은 터널이에요. 우리 여기 넘어오는 진부력에 넘어오는 아주 짧은 터널들 많잖아요. 긴 것도 있지만 자,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의 한 종류는 바로 이러한 복된 소망을 품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와도 너희들 견딜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옛 생활에 시달리고 이 세상 일에 자꾸 빠져드냐? 그러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 시험을 견딜 힘이 없다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처럼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몸을 입게 될 것을 우리 기대합시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가 가득 담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록된 말씀으로 소유하고 있고요. 우리의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조명해 주시는, 밝히시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 존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러므로 첫 열매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 2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모든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할지니라. 이는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 말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또 말에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말수를 적게 하라는 뜻입니까? 혹은 무조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거를 많이 하라는 뜻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하는 말을 진노와 연관시킵니다. 진노. 자, 누구나 우리 진노하게 되면 입이
말이 많아져요. 입이 먼저 우선하게 됩니다. 들어주기보다는 말이 먼저 튀어나와요. 우리의 진노가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렇게 말을 참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유혹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이에요. 유혹, 어떤 유혹입니까? 네, 말이 앞서게 되는. 진노하고 분노해서 네, 화를 내는 것 때문이에요. 그것은 결국 내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분노한 것에 대한 나쁜 결과를 내가 받아야 돼요.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요. 그분처럼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따지고 보다 보면 분노하게 됩니다. 진노하게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계속 진노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디에서 멀어질까요?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의에서 멀어지게 될 겁니다. 첫 열매이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의에 힘입어서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우리들을 바로 말씀으로 낳아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의 권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런즉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떨쳐버리고 너희 혼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접붙여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혼을 구원한 말씀, 또 우리의 혼을 또 계속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러나 여기 보니까 접붙여진 말씀이다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에게는 원래 본성적으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속에다가 탁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 그렇게 계속 진노하지 마라.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할게. 이제는 내가 할게. 여러분, 우리의 혼을 구원하는 그 접붙여진 말씀을 우리의 삶의 1순위로 듣고 그 다음에 들은 말씀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을 듣기보다 우리 먼저 뭘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화날 때, 이 유혹이 몰려올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이런 때, 이런 힘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힘드실 때, 그렇습니다. 기도하러 가셨어요. 심지어 기쁘고 막 잔치를 해야 될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다가는 오히려 유혹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잔치하고 그 축제하는 데는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어요. 이번에 연휴가 있었죠? 이런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제 좀 이제 많이 일했으니까 이제 좀 쉬자 하는 이런 연휴 때 오히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가족들을 축제 기간이 끝나면, 명절이 끝나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 중에 또 범죄한 애가 없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또 희생물을 드리면서 회개할 게 있는지 살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1순위에 두었던 그 예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또 말씀으로 오늘 점검해 봤습니다. 접붙여진 말씀, 우리를 낳으신
그래서 첫 열매 한 종류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둡시다. 거기다가 양분을 꼽고 양분을 얻는 그 스트로우를 꼽고 거기서 빨아당겨서 우리의 그 열매 맺는 영양분으로 삼아야죠. 어디다 스트로를 꼽습니까? 꼽으면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더럽고 오물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다가 빨대, 그렇습니다. 빨대를 꼽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